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책상에다가 그 학교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붙여놓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조금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에 가장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거느리는 그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너무 몸둘 바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제 군인으로서 군사들이 명령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시국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어요. 네. 자, 백부장의 그 믿음의 실상은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그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대상을 찾고 있어요. 대상을 찾고 있죠. 그것이 태양이 되기도 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었죠.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일찍 일어나서 어둠이 오면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태양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신봉했습니다. 네,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달을 신봉하기도 했고, 또 어떤 큰 산을 신봉하기도 하고, 어떤 산의 기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바다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는
수십만 종의 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적인 안 좋은 역사도 있지만요, 어떤 토착신이랄지 그런 물질과 관련된 그런 신이,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이기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십만의 신이 있어요. 자, 그처럼 바다, 그리고 바람, 또 짐승이나 나무를 그렇게 신봉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비는 것, 이것은 자기 신념의 산물인 것이죠.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의 산물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들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결코 사람들의 신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대상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신념하고 있죠. 하지만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 대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게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추게 되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봉하거나 예수님을 신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나를 신봉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는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지 나를 신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신봉하라고 하시고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셨다면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 거예요. 자, 백부자는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믿겠나이다.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봉하면 되겠지, 예수님을 신봉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큰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각자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만약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사고 날 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타지 말아야 되겠죠. 네, 내가 이 기차를 타야 되는데 사고 날 것 같아, 탈선할 것 같아, 기차선을 탈선할 것 같아. 그러면 타지 않겠죠. 이 기차를. 내가 타는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겠죠. 네. 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은 나에게 몸이 해롭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면 살 수가 없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각자의 마음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그 대상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을 똑같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을 들려가지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신봉해,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신봉해,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의 말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고쳐라. 너의 언어를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말과 언어를 고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봉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은 여러분 곧 생활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로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차고 나가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지니고 사는 그 삶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윤기게 해주는 윤활유가 아니에요. 믿음은 윤활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유가 아니에요. 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상과 증거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11장 전체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쩌다가 번쩍하고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아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중에서 소제를 드렸죠. 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 양에 아무 양이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양을 잡아 드렸다라고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릴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부인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곡식 중에 그냥 드린 거예요. 가인이 양이 없는데 양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곡식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 그냥 곡식 중에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났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네. 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네. 저는 11조의 신앙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힘겨졌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는 그 당시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11조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이 자랑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가 되지 않지만 처음에 동전 몇 개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졌죠. 그런데 그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서 늘 헌금을 먼저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례가 주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매월 첫째 주에 무조건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사례가 한 달에 그 중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해 놔서 매월 첫째 주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비유 가운데 그 절반에 가까운 비유를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의 신앙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물질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이런 분별함이 있었어요. 그냥 중간에
제사대가 돼서 간신히 있는 걸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첫 번째 열매를 준비했다가 이것을 계속 준비하고 아끼고 있다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삶 가운데 준비되어진 예배였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봉하오니 이것을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철저하게 그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 아벨은 그렇게 삶 가운데 준비하고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가인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삶입니까? 아벨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으로 첫 번째 열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양을 준비해서 삶 가운데 아끼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는 이처럼 늘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그 처녀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그 처녀들을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순종하고 있느냐, 삶 가운데 순종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믿는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 기적처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아주 얇은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숙된 깊이가 있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준비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간직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해야 되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게끔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삶과 분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삶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핵심인 거예요.
삶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야, 주일날 한 번만 나와라. 이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 우리는 잘못된 우상숭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같은 가르침을 전할 뿐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실상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과 분리되라고 가르치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이 말씀은 단순히 영생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라이프, 삶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라이프, 네, 생명. 우리가 히브리어 이제 조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생명이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자동차가 가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그냥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잠깐 지체되더라도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그 인생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리셋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으로. 아닙니다. 리셋이 아니라 리페어예요. 수리하다. 수리하는 뜻의 리페어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리셋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리셋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이미 과거의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리페어, 주님의 그 피에 의해서 다시 수리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나의 연약함을 고쳐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을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신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변명하고 게으르고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책임 전가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헛된 곳에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찾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또 오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인생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점 하나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은 점 하나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삶에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신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 자체가 되고 너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라고,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삶의 전부가 될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